사순절 특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진노 그리고 침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2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2악장은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좌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7개의 봉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을 하나씩 떼므로써 이 땅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6장의 얘기죠. 그런데 첫 번째 떼어지는 4개의 봉인이 한 묶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이 한 마리씩 나오죠. 흰 말을 탄 자가 나오고,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엔 청황색이라고 그러지만 페일, 창백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봉인을 뗄 때 누가 등장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우린 적그리스도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리라 생각하는데 이미 적그리스도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 마지막 때, 종말, 말세,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오게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에서부터 주님의 재림까지의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걸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나중에 올 것이다, 아직 봉인이 떼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미 봉인은 떼진 거예요. 마지막 때 일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중에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다급한 마음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걸, 우리가 나중에 올 줄 알았는데 이미 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앙들과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은 사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믿겨지지 않는가 봐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앙과 고통의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국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게, 우리를 이기는 자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재앙이니 무슨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이니 고통이니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어질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환난을 잘 참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보석이 되어 간다는 것.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빛나는 보석이시군요, 이렇게. 좀 몰골이 사납긴 하더라도 빛나는 보석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빛나는 보석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이제 어제 했고요.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인까지 세 가지 인을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봉인을 띄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 다섯째 인을 떼니까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확 달라지죠. 말이 한 마리씩 등장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다섯째 인을 떼니까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영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증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은 본래 witness, 증언, testimony.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또한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증인이 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순교자라고 얘기하죠. 순교자의 영혼들이 어디에 지금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제물을 바칠 때에 제단이 어디 있냐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공부하면서 다 보셨죠. 제단이 어디 있냐 하면 성소와 지성소 안이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성전 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제단에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때 제물의 피를 어디다가 붓냐 하면 번제단 밑에 쏟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오직 그걸 생명을 먹거나 태우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묻게 돼 있어요. 땅에 묻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왜 이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밑에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번제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번제단 밑에 있느냐가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전제가 되기를 원한다. 전제가 뭡니까? 마지막에 부어지는 제물이잖아요. 내가 마지막에 부어지는,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전제로 부어지어도 내가 아깝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이 순교자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의 재앙과 고통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망한 게 아닌 거예요? 망한 게 아니라면 왜 그들은 자기들 입으로 이 억울한 걸 어떻게 언제 풀어주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증거했더니 오히려 내 입을 막아버린, 내 생명을 빼앗아버린 그 사람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이 억울한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이런 뜻 아니에요? 이
순교자들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이 억울한 것, 이 원수를 하나님이 왜 안 갚아주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하소연처럼 들리죠. 마치 이런 거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나는 월하의 공동묘지 이런 귀신 영화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도? 그러면 어떤 귀신이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내 다리 내놔 뭐 이러면서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지금 보면 애들 장난 같을 텐데 그때는 무서웠어요. 지금 월하의 공동묘지에서 억울하게 죽은 그 영혼들이 그렇게 내 원수 갚아달라고 지금 그러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귀신 영화나 나오는 얘기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질문들은 사실 여러분,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혼들은 이미 안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들이 무슨 뭐 원수를 갚아달라고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고 뭐 이런 거, 그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요한 당시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질문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죽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걷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고통도 어려움도 슬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그분은 이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계속 벌어지게 그냥 내비두십니까? 이거 언제 하나님 끝내시렵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질문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은 도대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니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의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가 흰옷이죠. 흰옷,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상징들을 쭉 살펴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흰옷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흰옷을 입습니다.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에겐 이미 흰옷이 주어진 거예요. 이미 이긴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돼.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 되면 이들은 부활해서 자연스럽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지금 예약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잠시 동안 쉬라는 거죠. 쉰다는 얘기는 죽음을 쉰다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잠잔다 그러지 않았어요? 잠을 쉰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의 죽음이 지금 쉬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잠시 쉬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흰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흰옷을 뒤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사람.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쉬냐?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어느 정도의 숫자가 차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죠. 어느 정도 차야 돼? 그 숫자가 얼마예요?
몇 사람이나 죽어야 돼요 도대체? 여기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이죠. 다음 장 7장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겁니다. 7장에 가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인침을 받은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14만 4천 명이다. 12지파인데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다. 이런 얘기를 듣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숫자가 차기까지 그랬었는데 바로 뒤에 14만 4천이 나와. 그러면 그러면 순교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뜻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할 순교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뭐 신천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전부터 온갖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을 쳐왔어요. 이 숫자만 채워지면 뭐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거. 그런데 이단들이 이 신천지 같은 게 벌써 14만 4천 명이 넘었대잖아요. 넘으면 이제 그것도 14만 4천 명이 되면 뭐 이미 죽은 순교자의 영혼이 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또 영혼 불멸이 존재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잔뜩 벌려놨는데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으니 어떻게 해 이거? 그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밑에 앞에 있는 잘못된 사람 좀 떨어뜨리고 요거만 이제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이 14만 4천이 그런 거냐 이 말이에요. 데이비드 바리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아프리카에 가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이분이 리서치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기독교인 순교자 수가 몇 명이냐? 7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7천만 명이 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히틀러 독재 시대에 유태인 600만이 학살된 건 기억하지만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죽은 건 아세요? 100만 명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그때 죽었어요. 그때 히틀러에 의해서.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숫자가 나와요. 같은 그 비슷한 기간에 러시아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는지 아세요? 무려 1,500만이나 죽었어요.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네. 더 놀랄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2016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에 모든 종교를 다 리서치를 했는데 그 종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종교가 기독교였고 그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9만 명이 나왔대요. 그 해에만. 우리나라도요 적지 않은 숫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숫자가 뭐 여러 가지 차이도 있습니다만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기독교 역사 겨우 뭐 몇백 년이나 됐어요. 5만 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만일 이 14만 4천 명이 순교자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재림이 몇 번쯤 일어나야 돼요? 수백 번 일어나고도 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는 상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어린 양이 뿔이 7이 있고 눈이 7이 있어가지고 그걸 상징으로 풀지 않고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풀어보니까 괴물이 나오잖아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걸 상징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자로 자꾸 풀어버리기 시작하면 이상한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예요. 뭐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미 죽은 사람들은, 이미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이기는 자로 결정을 해놓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살아남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의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문제는 너 자신이야, 이 얘기예요. 순교자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이기는 자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 나머지 그 사람들이 그처럼 순교할 각오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14만 4천 명이 순교자의 수고, 이 14만 4천 명이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왜 이렇게 숫자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지 아세요? 자기는 그 속에 포함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 다른 사람들이 빨리 채워가지고 나는 고통당하지 않고 일단 14만 4천이 채워지면 주님이 재림하실 테니까 빨리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빼놓고, 이런 생각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숫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남은 숫자를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숫자를 채워야 할 사람, 순교자의 숫자를 채워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있어? 이걸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해 놓고 계시는데 이걸 자꾸 뭐 14만 4천이 어떻게,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크루즈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실수로 그냥 바다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보고 그냥 큰일 났다고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멋지게 다이빙을 쫙 하더니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는 헤엄을 쳐가지고 그 사람을 딱 구조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누가 나를 밀었어. 그런 거죠. 다른 사람 밀었는 거죠. 너는 순교자가 돼. 나는 좀 빠질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보세요. 교회 일 하는 거 보세요. 다른 사람이 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 좀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좀 빼고, 봉사하는데 나는 좀 빼고, 나는 좀 쉽게 가고, 그러나 천국은 가고 싶고 지옥은 가고 싶지 않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나는 열외시키고 싶은 생각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면류관이 준비되고 있어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순교자가 된다는 것,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순교자라는 것이 단순하게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순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외가 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다섯째 인이었어요. 자, 여섯째 인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여섯째 인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큰 지진이 난대요. 여러분 큰 지진, 요새 지진을 이제 측정하는 게 나오죠. 리히터 규모로
5다, 6이다, 7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일 강한 게 몇인지 아세요? 몇인지? 리히터 규모로 제일 강한 지진. 아, 이걸 모르시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리히터 규모로 제일 강한 지진이 9예요, 9. 그런데 지금 지진이 난다고 그랬을 때 이 지진이 얼마쯤 될 것 같아? 리히터 규모로. 그걸 어떻게 알아?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리히터 규모로 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과 이야기들과 상징들은 다 다른 성경으로 풀지 않으면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다른 성경들을 인용을 하는데 학계에 이미 마지막 때 일어날 큰 지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니까 진동한다 그랬는데 이게 I will shake입니다. 흔들어 버린다는 얘기. 이게 지진이에요. 이게 흔들어 버리는 게 지진이에요. 네? 그런데 이 흔드는 것이 괜히 땅만 흔드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늘부터 시작해서 땅과 바다와 육지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리히터 규모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뭐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일어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땅을 물속으로 뭐 들어가고 어쩌고 뭐 이런 별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듣죠. 그런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천지가 개벽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과정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흔들릴 때 뭐가 나타나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보배가 뭐냐 이거?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 자, 다시 보세요. 자, 흔들렸어요. 그 다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대요. 해가 검어지면 빛이 없다는 얘기죠. 해가 검어졌어요.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된대요. 해나 달이 더 이상 해와 달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빛을 다 잃어버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도 이미 요엘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요엘서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적을 베푼다, 하늘과 땅에 베푼다. 이게 뭐죠?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진동시키는 거. 이게 이적입니다. 하늘과 땅에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때 뭔 일이 벌어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돼요. 이건 해와 달이 더 이상 해와 달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대풍은 큰 바람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늘 자체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걷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도 사라져 버려요. 하늘이 사라져 버리는데 거기 별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천지 개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것도 이사야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 이 만상이라는 것이 바로 해, 달, 별, 다 이 만상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는 거죠.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갔는데 여러분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파란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거기에 뭐 새가 있고 이런 장면을 더 이상 기대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상상이 가세요?
그런데 이게 혼돈이나 파멸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 이 세상이 드디어 망하는구나 가 아니라 새롭게 재편성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재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창조하고 있는 과정에 흔들릴 건 흔들리고 무너질 건 무너지고 없어질 건 없어지고 다시 만드시는 게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게 어린 양의 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러분 보니까 임금들부터 시작해서 종과 자유인까지 이 세상의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이 다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어린 양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이 천지개벽 사건은 그들에게는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공포의 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산과 바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좀 가려달라. 우리를 좀 가려달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 여러분, 어린 양과 진노가 어울리는 말인가요?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에요. 그게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진노하신다? 이게 서로 맞지 않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어린 양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고 거역한 자들에게는 이게 두려움과 공포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린 양의 공로로, 예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죠? 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날이 공포의 날이에요? 두려움의 날이에요?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새겨들으세요.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소속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린 양의 소속이면 어린 양이 하시는 모든 일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린 양의 소속이 아니라면 어린 양이 하시는 일들은 다 여러분에게 공포가 되는 겁니다.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소속인가, 내 정체성이 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갈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내 소속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응?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 일곱째 인입니다. 근데 일곱째 인은 앞에 6장에 지금 보고 있는데 5, 6 인을 다 띄고 나면 6장이 끝나요? 그러면 7장으로 넘어가서 일곱째 인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오고 8장으로 건너뛰죠.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내일 다시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째 봉인의 일곱 봉인의 환상 첫 번째 시리즈가 쭉 진행되고 있다가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이 뚝 떨어져 나오더니 한 절만 딱 나오더니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리즈가 연결이 됩니다. 일곱 나팔을 받고 일곱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일곱째 인은 일곱째 나팔 시리즈의 도입부처럼 느껴져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도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막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더더욱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1절로 딱 끝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딱 끝이에요. 끝.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봄에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2절.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는 사실은 이렇게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 번역을 해놓은 바람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막 넘어가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아주 잘 번역을 해놨어요. 어린 양이 7번째 봉인을 떼시자 하늘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이 완전한 정적은 약 반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반 시간이 30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튼 잠시 동안 어느 시간 동안 이 고요함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늘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에게네토 시게 엔토 우라노 이렇게 됐어요. 에게네토 시게 이게 뭐냐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직역하면 There was silence in heaven. 하늘에 침묵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어느 시간 동안 침묵이 있었다. 자, 지금까지 조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번째 봉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별들이 막 우수 떨어지고 온갖 일들이 막 천지개벽 사건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7째 인을 딱 떼니까 침묵. 조용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침묵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 요점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반복하는 이걸 뭐라고 그랬죠? Recapitulation. 영어로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개괄론적인 해석이다. 개괄적인 해석이다. 이게 첫 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가 같은 사건의 반복이지 세 다른 사건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같은 사건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 할 때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두 번째 가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요. 세 번째 가서는 더 다른 시각에서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3번 반복하는 거죠. 에? 그래서 여기에선 지금 정적, 고요함, 침묵 이렇게 끝나버리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의 내용은 다른 데를 보면은 그 속의 내용이 다 보충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러나 미리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뒤에 18장에 가면 이게 세 번째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은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바벨론이 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검은 것 타는 자, 풍요하는 자, 퉁소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또 어떤 무슨 소리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 이게 뭐냐 하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사탄의 세계가 특징이 뭐냐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는 곳은 시끄러워요.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집에 사탄이 역사하면 반드시 싸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곳은 항상 시끄러워요. 여러분 음악 시끄러운 곳에 가보세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교회도 시끄러운 곳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세력을 멸해버리시면 침묵
침묵이 오는. 근데 침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침묵은 무엇을 위한 준비인가? 뒤에 보니까 바로 뭐가 이어지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이 불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침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아가는, 말하자면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침묵으로부터 서막이 열려요. 예배 시간에 왜 옛날엔 다 그랬어요. 어르신 옛날 예배 진행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종이 하나 있어가지고, 에? 땡 치면 이제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왜 그랬을까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옛날 사람들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라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용히 묵상하고 그러다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개 집사 잘 지냈어? 아들은 어때? 뭐 이래 가면서 그냥 와서 시끌벅적하고 있는 게, 하도 시끄러우니까 땡 이제 조용히 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침묵으로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많고 복잡하고 생각도 많고 뭐 세상에 다 침묵하는 순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가 그렇게 돼요. 예배가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소망 무언가? 자, 5번째, 6번째, 7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왜?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순교자의 영혼들이 입을 통해서 나온 말처럼 기록되어 있는,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주님의 재림은 오지 않고 한두 사람씩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물론 순교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 순교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재림할 때 죽어 있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어떤 의문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같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신다고 해서 하늘에서 쭉 데리고 온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시키셔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 데려올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다 그날 다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말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 말인데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을 읽으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은 무덤이 끝이라는 생각에 모든 기대를 포기한 사람들처럼 분별 없이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한국말 번역보다 영어 원어가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다 읽지는 않고 제일 뒷부분을 보세요. 무덤이 끝이라는 생각에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as if the grave were the last word, 마치 무덤이 우리의 마지막 단어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무덤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덤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끝인데.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무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단어가 grave, 무덤인가요? 우리의 마지막 단어는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인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 이게 우리의 마지막 단어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했을 때 감사한 일이고, 그게 아니라 기다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셔서 내가 만일 죽음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마지막 단어는 그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뭐가 걱정? 뭐가 걱정? 나이가 들어서 자꾸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눈도 침침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고장난 데도 많고 살맛도 잘 안 나고 사진 찍자 그러면 어른들이 사진을 잘 안 찍고, 아이고 이 늙은데 뭘 사진을 자꾸 찍냐고. 제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소환, 그래서 어때요? 늙으면 늙은 대로 아름답고 젊으면 젊은 대로 아름다운 것이지 왜 그걸 싫어해요? 싫어할 일이 아닌 겁니다. 왜?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니까, 우리의 끝은 무덤이 아니니까, 우리의 끝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너무나 쉽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오실 때 우리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큰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어떤 권력을 쫓아서 살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린 양이 진노와 매치가 돼가지고 큰 진노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긴가요? 여기도 몇 분 그런 사람 있나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어린 양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다면 그날은 틀림없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큰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특세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어딘지 잘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이라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다 헛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한 번 살고 많은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왜 여기 와서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죠.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종착역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종착역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착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절기, 훈련을 받는 절기, 이게 사순절이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